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화목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1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손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화목,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잠언이라는 그 뜻은 짧은 이 경계라라는 뜻이에요. 잠언은 경계할 잠자에다가 말씀은 자. 그래서 가르쳐 징계되는 말. 또 원문에 보면 미셀레라는 말인데 경계되는 짧은 말. 아마 이 솔로몬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국민들을 통치하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잘 인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잠언은 이거를 잘 우리 읽게 되면은 성자가 될 수가 있죠. 아주 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공과 시간부터는 또 잠언을 배웁니다. 그래도 오늘 보면은 이 화목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비결을 또 이렇게 오늘 잠언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화목이라는 말은 서로 이렇게 잘 지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하모니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하모니. 이 하모니라는 말은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좋아지요. 일치다. 화합. 우리 성가대가 주의자의 손에 따라서 또 소프라노, 테너, 엘토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조화를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혼자만 왜? 이러면 조화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화목이 될까요? 뭐가 될까요? 불목이 되는 거예요. 그 조화가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화를 잘 맞춰가지고 화목. 그래서 화목을 하는데 화목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우리가 진리 안에서 화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와는 화목하면 안 돼요. 불의와 화목하면 안 됩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화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진리 안에서 화목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6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모계를 같이 하지 마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와 모계를 같이 하지 말고 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느냐? 너희는 저기 가운데서 나와서 따르고하라. 그리고 내가 너와 두고로 먹고 마신다 그랬습니다. 이 화목은 진리 안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화목이 돼야 되지 말씀이 안 맞는 사람과 이단과 화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방을 하는데 그 2층에 그 임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떤 청년들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이 궁합 판국에 그래요? 그랬더니 바꿔줄게요. 그래서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를 찾아왔더니 자기들이 무슨 국제적 세미나를 한대요. 그래서 세계 선교대회를 하기 때문에 참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 이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이단이 아닌 교회에서도 점잖아야 되니까 거기다가 팜플렛 놓고 가시라고. 근데 이메일을 가르쳐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르쳐주면 또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거 보고 연락드린다고. 근데 임 사장님은 모르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가 또 식사까지 대접하고 그렇게 잘 보내가지고 또 제가 오니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왔다고. 이게 누구냐면 박옥수예요. 박옥수. 구원파 박옥수.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죠? 이단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단들이 아주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근데 그들하고 화목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 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사단아!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그랬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화목은 좋지만 우리가 화목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탄하고도 화목하면 안 되고, 또 이난하고도 화목하면 안 되고, 또 비진리하고도 화목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을 할 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화목을 해야 돼요. 화목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모니. 오늘 성가대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주의자의 손에 따라서 싹 움직이는데 자기만 목소리 크다고 주의자 명령을 안 듣고 와 그래봐요. 응? 그러면 거기 다 망가지고 또 뭐가 되죠? 불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모니를 잘 맞춰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이제 화목한 가정, 화목한 나라, 또 화목한 교회, 그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어떤 새댁이 시골로 시집을 갔어요. 새댁이니까 밥을 할지도 모르죠. 근데 시어머니가 밭쌀을 씻어가지고 그리고 밥을 앉혀놓고 그리고 새댁에게도 또 일을 하나 맡겼는데 그게 뭐냐면 불 떼는 일을 맡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 떼다가 밥이 끓으면 불을 빼고 그리고 불을 갖다가 약하게 해서 뜸을 들여라 그러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새댁이 철부지라 그 앞에서 막 아무도 없으니까 장난을 친 거예요. 이게 불이 막 타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불장난이 얼마나 재밌어요. 불이 막 타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네? 이 새댁이 이 무슨 냄새인가 하고 보니까 솥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솥을 열어보니까 밥이 다 타버렸어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죠? 첫 밥인데 그것도 어머니께서 부탁한 말인데 그래서 이 새댁이 막 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근데 시어머니가 외출해다 돌아왔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시어머니가 왜 우느냐 이 며느라야 새아기야 그랬더니 어머니 글쎄 제가 밥을 태워 먹었어요. 그러면 보통 어머니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보통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네, 근데 그 집은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그 시어머니가 뭐라 그랬느냐? 아휴 내 잘못이다. 내가 밥물을 조금 잡아서 그랬다. 애기야 네 잘못이 아니다. 근데도 너무 미안하니까 계속 운 거예요. 근데 아들이 들어왔어요. 아들이 그 광경을 보고 뭐라 그랬느냐 하면 이건 내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 물을 기를 때 많이 길어놨으면 우리 어머님이 물을 갖다가 많이 잡았을 텐데 물이 조금이라 조금 잡아서 그랬다고 그러면서 부인을 위로하는 거예요. 또 마침 시아버지가 들어왔어요. 시아버지가 들어와서 그 광경을 보고 뭐라 그랬느냐 이거 다 내 잘못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침에 내 나무를 패는데 요새 기력이 딸려가지고 글쎄 이 장작을 갖다가 아주 짧게 패야 되는데 너무 굵게 패가지고 불이 확 들어가는 바람에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싸움이 일어났습니까? 화목이 일어났습니까? 싸움이 일어났어요? 화목이 일어났어요? 화목이 있어요. 할렐루야. 어차피 엎어진 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밥 탄 거 이거 다시 돌릴 수 있어요? 새로 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제 시어머니가 너는 이 집에서 밥 하는 것도 못 배워갖고 왔느냐? 그리고 시집살 시키면은 며느리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렇죠. 아들하고 또 가요. 그러면 또 아들은 또 이불 속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울면서 또 바가지 긁을 거 아니에요. 그 집안이 그냥 싸움판이 벌어지고 온통 불목할 뻔했어요. 근데 그 집안은 그 새 얘기를 시집 올 때 뭐 해봤겠습니까? 해보질 않았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화목하다 보니까 하모니가 잘 맞았어요. 조화가. 시어머니의 조화, 시아버지의 조화, 또 아들의 조화. 그러니까 그 며느리를 잘 키워서 훌륭한 며느리가 됐다는 전설 따라 삼천입니다. 할렐루야. 예? 전설 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렇게 화목하기를 힘을 써야지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목하는 비결, 이 화목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 범사에 감사할 때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요? 어떨 때 화목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감사할 때. 범사에 감사할 때. 네, 그때 화목할 수가 있어요. 네, 범사라는 건 뭡니까? 좋은 일, 나쁜 일, 감사를 해야 해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새댁이 밥을 태워 먹었어요. 이 엎질러진 물이에요. 이제 어떡하겠어요? 그때 싸우면 뭐 하겠습니까? 네. 이제 싸우게 되면 서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오래 산 지혜로운 시어머니, 또 유독한 시아버지, 넉넉한 우리 남편, 그래서 한 사람을 갖다가 싸매는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기를 뭐라 그러느냐? 범사에 감사할 때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시편 16편 6절에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곳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답다 생각하니까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환경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 세대기 밥 태워 먹은 것도 누가 준 거죠? 그 가족이 화목한가 안 화목한가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밥 태운 것도 실로 아름답도다. 그러니까 화목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늘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려면 여간 채소 먹으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잠언 15장 우리 17절 찾아보겠습니다. 가까우니까. 잠언 15장 16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채소를 먹으면서 이거 뭐냐면 범사에 감사한 것처럼 채소를 먹더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촌에서 행복 수치가 제일 높은 게 방글라데시, 네팔, 티벳이라는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못 살아요. 근데 왜 행복 수치가 높을까요? 왜 채소를 먹으면서도 그렇게 그들은 기뻐할까요? 우리가 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서 뭐냐?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뭐죠? 소를 먹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살아도 소를 먹어도 또 채소를 먹어도 감사할 때 화목할 줄 믿습니다. 화목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소 먹으면은 흘려지게 되죠. 그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한 건데 사람이 부해지다 보니까 형제 우애도 없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형제들이 얼마나 살같이 지냈어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구가 뭐냐? 소를 먹더라도 어떡하라고요? 화목하라. 잘 살 수 있도록 소고기를 먹어도 화목하라. 근데 여기 솔로몬이 채소를 얘기했느냐면 대부분 그러다 보면 불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있는 사람은 더 있길 바랍니까? 없길 바랍니까? 더 있길 바라지. 욕심을 부리고. 그러므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채소를 먹더라도 감사하고 소를 먹더라도 감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 또 말은 또 한 조각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17장 1절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은 뭐죠? 이거 남은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이 떡을 말려가지고 먹는데요. 여행할 때도 가지고 다니고 또 어디서 먹느냐? 이렇게 꿀에 찍어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난한 사람의 소박한 뭐죠? 음식이에요.
소박한 음식. 그래서 제가 SBS 하는 그 정굴의 법칙을 가끔씩 볼 때가 있어요. 그 정굴의 법칙 보면 거기 또 연예인들이 나오잖아요. 스타들이. 근데 그 정굴에 가면요. 더러워요, 더러워. 숟갈이 한 사람 가지고 다 여러 사람 입에 막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 맛있게 먹어요. 왜 그러죠? 배고프니까. 그래서 어떤 그 아이돌 가수인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사람들을 멀리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그러니까 병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병. 예, 아주 까칠하고. 근데 거기 가서 낫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비천에 처하다 보니까, 내가 가난에 처하다 보니까 서로 의지하게 되고, 거기서 나를 도와주는 형님, 내가 도와줘야 될 여자들. 이 돕다 보니까 그게 뭐가 되느냐? 내 마음이 열리게 되고 내가 여태까지 바보처럼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 팀이 한목이 되고 한마음이 되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마른 떡을 먹으면 화목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게 좀 육선이 많게 되면 사람들이 좀 자꾸 다른 생각을 갖게 되죠. 우리 한국교회도 처음에는 얼마나 순수했어요. 부해지고 풍성해지니까 이제 다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말고 화목하지 못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목하려면, 범사에 감사하려면은 운막에 있었대.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운막에. 잠언 21장 9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1장 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운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각자 생각을 가지면서 큰 집에 사는 것보다. 부인이 전화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 있어? 그러면 지금 술집에 있으면서 지금 야근하고 있어. 부인에게 전화. 근데 요즘은 화상통화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무제한이잖아요. 그죠? 또 페이스북으로도 또 뭘로 하죠? 카카오톡으로도 뭘 할 수 있어요? 화상통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팔에 가면요, 화상통화 여기로 합니다. 아주 잘 터져요. 음성도. 그러니까 어디 있는 거 탈로가 나야 못 나요? 탈로가 나죠. 예. 서로 큰 집에 살면서 서로 다른 일 하는 것보다는 운막에 살지라도 어떡하라고요? 네? 화목하라. 운막에 살지라도. 그럼 큰 집에 살면 화목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 집에서도 화목하는 게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다. 그럴 때 뭐 할 수 있다? 화목할 수가 있다. 광야에 있을지라도 화목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할지라도.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도 광야에 있을지라도 화목하는 게 낫다. 잠언 21장 19절 우리 읽겠습니다. 잠언 21장 1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뭐 이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성내는 여인도 잘 품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비는 생활을 통해서 뭐하라? 화목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화목하는 것은 바로 범사에 감사할 때 화목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화목의 비결은 범사에 충성할 때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대요? 범사에. 우리 따라하겠어요. 범사에 충성할 때. 다시 한번. 범사에 충성할 때. 네, 범사에 충성할 때 그때 화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충성할 때. 미국의 그 철강왕 카네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카네기는 그 후계자를 세울 때 세 개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는 엘리트를 안 세웠어요. 평직원, 이 누구냐면 이 청소부를 고용했대요. 그 이름이 시부라라는 사람인데, 청소를 너무 성실히 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누가 보던 한 번. 그래서 이 카네기가 지나가면서 한번 보니까 너무 성실해요. 그래서 이제 정식 직원으로 세웠어요. 공장에 취직해요. 공장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장으로 승진을 시켰어요. 근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원으로 불러들였는데 거기서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제 비서로 썼다는 거예요.
비서를 썼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카네기가 공장을 확장해야 되고 여러 사업 계획 때문에 어느 날은 늦게 퇴근했대요. 늦게 퇴근해서 문을 여는데 그때 그 비서가 거기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왜 퇴근 안 했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사장님이 퇴근 안 했는데 어떻게 제가 퇴근합니까? 언제 저를 부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부로는 메모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뭐 했느냐? 이 카네기가 얘기할 때마다 다 받아 쓰는 거예요. 꼼꼼하게. 누구냐? 이 사장의 마음을 읽어서 후련하게 하는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후계를 할 때 자기 자식을 후계한 게 아니에요. 그 성실한 히브루를 후계자로 서 세계에서 놀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이렇게 된다. 잠언 22장 29절에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네?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애굽에 팔렸습니다. 거기서도 얼마나 충성들에게 보디발 집에서도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서 거기서도 충성했어요. 환경을 초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국무총리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함은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이 재림하는 날 우리에게 왕 앞에 서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주님이 또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슬기로운 종이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종.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종이 되어야지 될 때 화목이 이루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2절부터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시작.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을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아들이 유업을 이었어요? 못 이었어요? 아들은 못 이었어요. 카네기도 아들이 많았지만 그에게 유업을 주지 않았어요. 왜? 이 시브로라는 사람이 내 뒤를 이어서 이 철강 산업을 이어나갈 사람이다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대로 하나님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 그러죠? 도가니는 금과 은을 연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굴 연단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에 선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마음이 선해요.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 큰 재판이 벌어졌죠. 창기 둘이 아이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가짜 엄마는 자르자는 거예요, 아기를. 진짜 엄마는 양보를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것을 깨닫고 진짜 엄마를 찾아주는 그 지혜가 이루어지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선해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에 빛나게 하여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워요. 얼굴이 이뻐야 안 이뻐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행가도 있죠. 얼굴이 이쁘다고? 여자냐? 뭐가 이뻐야 돼요? 마음이 이뻐야 여자지. 얼굴 이쁘면 질려요. 그러나 마음이 이뻐봐요. 아무리 꼼보라도 마음이 이쁘면요. 지난 주간에 그랬죠? 뭘 잘 차려주는 사람이 사랑받는다 그랬습니까? 밥 잘 차려줘야 돼요. 집밥. 먹고 들어오지 말아라고 내가 여기 된장찌개 해놨으니까 오라. 그럼 남편들이 얼마나 신나게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냥 된장찌개에다가 밥 한 그릇 다 먹으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네. 또 남편도 어떻게 사랑받는다고요? 네. 부인을 밥을 잘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이 넘쳐요. 행복이 넘쳐요. 네. 이게 마음이 선해야 돼요. 마음. 잠언 23장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겁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마음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세요. 마음을 반기.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마음을 보시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연단합니다. 우리가 화목하려면은 이렇게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화목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남이 충성하기 전에 내가 충성하는 거예요. 카네기를 보면서, 시브루를 보면서 철강회사에서 뭐라 그러게 어떤 나쁜 사람들은 아부한다. 막 그러면서 비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든 말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기까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때 그 마음이 사장님과 소통이 돼서 제2의 철광회사를 세워나가는 그런 오너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학벌도 없었어요. 그는 또 가진 배경도 없었어요. 그저 충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선한 말을 할 때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계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여의 길을 기울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계사한 입술을 잘 들어요. 그래서 요즘 인터넷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알고 오래 살아본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거 보고 다 알아요. 저거 다 가짜다. 그거 안 한 사람들은 보고 그런가 다 따라가요. 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다 죽으러 그 불 속으로 다 겨들어가는 거예요. 나방이 불빛을 보고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이 필요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잠언을 쓴 거예요. 잠언은 뭐라고요? 네,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 우리가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됩니다. 삼가 조심하고 늘 믿음에 서 있어야지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늘 공격해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말하잖아요.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계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여의 귀를 기울이리라. 악을 행하는 자는 계사한 입술을 잘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안 곱다? 예. 어떤 금실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뭐 했느냐,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산책을 하러 이제 가는 도중에 이 할머니가 힘이 들었어. 그래서 여보, 그랬더니 왜 그래? 내가 피곤한데 좀 업어줄 수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거 안 업어주면 뭐 안 차려줘? 밥 안 차려줘. 또 바가지를 어떻게 해요? 박박 긁어.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업어줬어요. 가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좀 미안해. 그래서 뭐라 그러냐, 여보, 내가 좀 무겁지? 그러면 가볍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퉁명스럽게 말이라고 해? 머리는 돌덩어리에다가 얼굴에는 철판을 깔고 간은 탱탱 부어있지.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워? 그러니까 할머니가 기분 나빠요? 안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죠. 예. 이제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넘어졌어요. 넘어져갖고 이제 할머니가 업을 수밖에 없는 거야. 예.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고 오는데, 그래서 미안하니까 물어봤대. 나 무겁냐고. 뭐라 그랬냐면 이제 무겁냐고 그러면은 자기하고 똑같이 할까봐 내가 못 먹어서 가볍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그럼 가볍지. 왜 가볍느냐면요,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엔 바람만 잔뜩 들어갔지. 그러니까 가벼워. 그러더래. 뭐가 가지고 좋다고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게 되는 거예요. 예. 이 뉴턴의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좋은 게 가면 반드시 좋은 게 와요. 나쁜 게 가면 반드시 나쁜 게 오는 게 바로 잠언의 경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네. 잠언 18장 7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잠언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한다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 과격한 말은 격동을 일으키느니라.
잠언 12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가까우니까. 잠언 12장 19절. 잠언 12장 19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에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라. 네, 진실한 거, 주의 복음을 전한 거, 기도한 거, 찬양한 거, 그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깜짝했던 모든 것은 불처럼 꽃처럼 다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길을 가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 화목의 비결을 배워서 범사에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충성해야 됩니다. 범사에 선한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범사에 가난한 사람을 잘 돌봐주라 그랬어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본문이 있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줄을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지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분해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범사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돼요. 여러분, 나누세요. 나누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눠야 돼요. 우리 교회는 나누는 교회죠. 내 팔에 교회 두세요. 간다 그러면 성경헌금네. 그게 나누는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네? 우리 여성교회가 또 나눔을 통해서 식사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남성교회가 섬기고, 나누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가난한 자를 도와라. 그것이 누구를 존경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나눌 줄 모르는 자는 누구를 조롱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눔을 잘 해야지만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가 어려웠어요. 초대교회 때. 자기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교회에다 바쳐가지고 구제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라고 칭의를 얻게 되었죠? 바라바라. 그 뜻이 뭡니까? 위로자라는, 권위자라는, 권면자라는 거예요. 그거 하고 싶은 그런 이름을 준 건 뭐냐면, 가는 곳마다 배고프고 힘들었을 때 바나바가 지나갈 때마다 바나바요, 당신의 이 희생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칭찬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풀 수 있을 때 베풀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9절에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줍니다.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요,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되게 돼 있는 거야.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잠언 21장 13절에 길을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사람 안 도와주면은 내가 부르짖을 때 도와주질 않아요. 내가 많이 도와주면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업이라고 그러죠. 업을 많이 쌓으면 그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옛날 여수반란 사건 때 천석지기가 그 종들을 갖다가 사랑했어요. 그 아들도 공부를 시키고. 근데 거기에 반란 사건의 계수가 누구냐면 그 종의 아들이에요. 공부를 잘 가르쳐 놨더니 이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반란 사건의 괴수가 된 거예요. 이게 천성치기 만석치기들 잡아다 이유 없이 죽이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는요, 부자를 싫어해요. 무조건주의, 이유 불문하고 죽이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천석기가 잡혀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신문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뒤를 보고 있대요. 앞을 보고, 여기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을 봐야 되는데 뒤로 이렇게 신문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문을 해야 되는데 신문을 안 하고 보니까 창문이 열려 있더래요, 옆에. 그래서 글로 도망가도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공식적으로 도망가긴 할 수 없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렇게 천석지기가 남에게 구제를 했더니 죽음에서 건지는 사건. 이 여수에 있는 사건이에요. 순천에 있던 사건. 이렇게 구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어줄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범사의 뇌물을 받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 화목합니다. 뇌물 받으면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뇌물은 임자의 복에 보석 같은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다는 건 뭐예요? 일이 처음엔 잘 풀려요. 그러나 그게 탄로날까요? 안 탄로날까요? 탄로나는 거예요. 사무엘은 말합니다. 나는 뇌물을 먹은 적이 없다. 이게 사람은요 이 금전에 깨끗해야 돼요. 털어도 먼지가, 다니엘도 먼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털어도. 털려고 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금전에 깨끗해야 돼요. 금전의 눈이 어두면 나중에는 그 뇌물로 인해서 잡혀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17장 8절에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또 23절에 보면 악인은 사람의 품에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재판을 굳게 하죠. 증거도 없는데 누가 말해서 그랬다? 이게 재판입니까? 그 인민재판을 하는 거죠.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야?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뇌물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 성경이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무슨 악의 뿌리가 됐다? 일만하게 뿌리가 됐다. 일만하게 뿌리가 됐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화목하게 됩니다. 범사에 충성해야 됩니다. 범사에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범사에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돼요. 범사의 뇌물은 근처라도 오지 못합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덫에 걸리게 되고 마침내는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멸망길을 가게 된다는 것.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 결과 마음의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양약이 된다. 우리 보겠습니다. 이 17장 28절. 이 17장 22절 우리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네. 이렇게 화목하니까 마음에 뭐가 되죠? 양약이 되는 거예요. 치료제가 된다는 거예요. 치료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연예인 젊은 아이가 상처가 많으니까 누구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다가도 못했는데 정글의 법칙을 통해서 그 가난한 채소와 움막과 마른 떡을 먹으면서 뭐가 돼? 화목하다 보니까 마음의 치유가 돼서 그걸 보고 자기가 울더라고요. 마지막 말하는데 울더라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고. 여기서 이제 치료받았다고. 이제 앞으로는 내가 먼저 다가간다고. 양약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불멍하는 사람들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마음의 상처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게 누구하고 화목이 안 돼요. 기선제압을 해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 불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마음이 양약이 되느냐? 이런 사람은 사랑을 구하게 된다. 우리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네. 화목하게 되면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럼 뭘 구하는 거죠?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I love you. 나를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 해주겠습니까? 내 허물을 덮어주지 사랑을 안 해주겠어요? 사랑을 해주게 돼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총명한 자가 됩니다. 예, 징계를 받음으로써 총명한 자. 근데 이 불목을 하는 사람은 이거 어떻게 되느냐? 여기 10절, 12절 읽겠습니다. 10절, 12절 시작.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징계하는 것이 매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이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라 그랬습니다. 새끼를 빼앗긴 앙콤을 비유했습니다. 곰. 이 곰은요 아주 무식해요. 그래서 영국 황실에 이 칭의대들 보면 여기 모자를 다 곰으로 썼어요. 왜 그러느냐? 이 곰은요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뭐 피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곰이에요. 무조건 돌진! 그렇게 비유한 것은 뭐합니까?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 불먹하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총명한 자를 징계를 통해서 화목을 배우고 바로 서는 것이 낫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악이 떠난다 그랬습니다.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며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계속 악을 하면 그 집이 떠나잖아요. 그 넘어야 될 시험이에요. 넘어야 될 시험을 못 넘고 그걸 계속 행하면 거기는 계속 그 일을 가는 거예요. 성경에 말합니다. 그 집이 떠나지 않으리라. 그 시험이 없으면 괜찮을 것 같으죠? 또 와요. 또 옵니다. 또 와요. 그래서 그것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양약이 되니까 시비를 그치요. 누가 시비를 걸어?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라. 화목한 사람은 그래 알았어. 마음의 양약이 되니까. 전에는 싸움닭처럼 싸움닭은 어떠죠? 길을 세우고 막 남만 들어와도 막 빡빡빡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비를 그치는 거예요. 시비를 그치는 거예요. 뭘 배워서요? 화목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시비를 그치는 줄 믿습니다. 시비를 그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화목의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겁니다. 또 선한 말을 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겁니다. 뇌물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의 양약이 이루어져서 사랑을 구하게 되고 총명한 자가 되고 악이 우리에게 떠나게 되고 누가 시비를 걸어도 그 시비를 그치고 늘 하모니가 잘 이루어지는 조화와 잘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목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 마귀는 어찌하든지 불목하게 해서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것이 그의 방법이오매 그것을 이기기 위하여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을 주시고 화목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시고 충성하게 해주시고 말을 하되 선한 말만 하고 가난한 자를 힘써 도와주며 또한 뇌물을 받지 않고 물질에 깨끗한 저희들이 되을 때 우리 마음에 양약이 되어서 마침내 그것이 이제 시비를 그치게 되고 선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사오니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불목한 것이 화목이 이루어지는 저희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또 치료받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